예, 오늘은 31대 교구 여성교회 성경 공부 네 번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입니다. 21일 날 여성교회 직장반 원래 때 이 말씀을 공부를 했지만은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동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에스겔 성전 세 가지 움직임의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으로 네 번째이자 마지막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움직임이라는 것은 에스겔 성전 11권에는 나타난 표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세 가지 중요한 그 운동이랄까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 움직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서론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까지 공부한 것의 중요한 주제는 세 가지 담과 문과 방이었습니다. 담문방. 이 담문방은 담에서 문으로, 문에서 방으로 이렇게 발전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구속경륜의 성취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였던 담은 외부에서 아예 사방 담 바깥에 있는 외부에서 이제 담 세 개를 거치면서 어디로 와야 되는가? 이게 지성소를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된다. 아예 그 외부에서 구원의 과정과 단계를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구원의 과정과 단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속경륜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깥들에 연결되어 있는 세 개의 문, 동문과 남북문, 그 다음에 안뜰에 연결되어 있는 세 개의 문, 역시 동문, 남북문, 서쪽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 문들은 결국 자격자를 구별한다. 그 동문을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을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이 자격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제 방은 뭐냐면은 그 자격자 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거룩을 지킬 것인가라는 그 사명의 장소. 요 세 가지를 보신다 할지라도 각각 다른 것 같지만은 이것이 좀 더 발전적이면서도 또한 각각의 중요한 그러한 그 구원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문방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의 그 평면도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에서 중요한 세 가지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움직임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그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또 말씀하고자 하셨던 계시 또는 그런 그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움직임을 말씀드리면서 이것 역시도 가장 중요한 각각의 구속경륜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움직임은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새 성전에 방문을 하는 움직임입니다. 총 25번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움직임,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놋같이 빛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을 만나서 안내를 받아 에스겔 성전 여러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25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25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문을 찾아보면서 25번으로 그 방문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구속사 시리즈 11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40장 3절에서 4절을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보게 되면은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높은 산이죠.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다 했습니다. 하나가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 목적이 뭐냐면은 네가 깊이 그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너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해야 된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는 사명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주셨다.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라고 할 때 마지막 성도에게 이 말씀이 알려져야 되고 또 그들도 이 그 에스겔 서에 나타난 그 방문을 통한 구속경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그러한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방문한 순서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첫째는 사면담, 성전 사면담부터 시작된다.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방문의 의미를 이제 크게는 세 가지지만은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는 과정 속에서는 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모두 담에서 출발한다. 담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전에 맞물려 있는 이 담에서 시작을 해갖고 바깥들 동향한 문간 그리고 바깥들 북향한 문간으로 가는 과정에서 박석 깔린 땅과 30개의 방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향한 문간 안뜰로 이제 들어와서 남향한 문간 안뜰 동향한 문간 안뜰 북향한 문간 그리고 이 북향한 문간에서 밖으로 나가서 번제물을 싣는 방 그리고 다시 북향한 문간 들어와서 노래하는 자들의 방 이렇게 해서 10번까지의 순서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 이것이 번제단 그 근처가 되는데 거기에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먼저 성전이 되기 때문에 현관이죠. 그리고 현관을 들어와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성전을 두르고 있는 3면의 골방들 30개 3층이니까 90개죠. 그 다음에 그것을 두르고 있는 20척의 뜰을 본 다음에 이 서편에는 문이 없는 대신에 건물이 있습니다. 서편들 뒤에 건물 이것은 그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물인데 14번째로 그 건물을 보고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 그 성전 안에 그 내부 처음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봤지만은 다시 한번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 성전 벽면에 그룹 종려나무가 새겨진 내부를 보고요. 그리고 이 나무제단은 성소에 있죠. 그리고 외전의 문이라는 것은 그 성전 그 본관 안에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내전의 문. 그 다음에 현관과 그 성소로 들어가는 외전의 문. 요 문 두 개를 보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나무 디딤판을 디디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7번째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을 보게 되면서 1차적인 청량을 마치게 돼요. 1차적인 청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부적으로 제사장의 거룩한 방을 청량한 이후에 외곽 18번째에서는 외곽 사면의 담에 그 청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곽 사면의 담은 일단 그림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라고 한다면은 외곽에 이렇게 사실은 500장대지만은 3,000척 가로 세로가 3,000척의 그 길이 한 척이 53.2cm가 되기 때문에 대략 한 1.5km 정도의 그
정방형의 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밖으로 나가서 담을 청량하고 다시 들어오면서 어디로 들어오느냐? 그 처음 시작했던 동양안 문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직통 안뜰과 번제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번째. 그리고 이제 20번째는 성소 동양안 바깥문을 다시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밑줄을 쳤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 동양안 바깥문으로 나아가서 다시 성전 앞으로 들어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이제 방문을 이룬 다음에 21번, 22번째는 그 좌편에 있는 제사장들 위한 부엌과 그 백성의 제물을 삼는 부엌을 이제 청량함으로 일단은 실질적인 에스겔 성전의 청량은 맞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3번하고 24번하고 25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성전문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성전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20번째는 성전 앞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성전문으로 다시 온 이유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요 세 개는 생명수의 흐름을 확인하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동양안 바깥문 바깥쪽으로 나가서 생명수가 바깥문에 우편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목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25번째는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창이한 강가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목도하면서 25번째 성전의 방문이 맞춰지게 되는데 자, 요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는 요 담이라 그랬습니다. 이 동양안 문간의 담, 그 담에서 이제 두 번째 동양안 문간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박석 깔린 땅. 바로 요 부분이 박석이 깔려 있고 요 동글한 것은 점은 바로 기둥이죠. 주랑 현관의 기둥들. 그리고 요거는 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요 선을 떠나서 일단 요 방들과 박석 깔린 땅을 이제 방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바깥들 북향한 문간이 되겠습니다. 바깥들 북향한 문간.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바깥들 남향한 문간.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것은 안뜰이고 안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뜰 남향한 문간.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안뜰 동향한 문간. 그리고 여덟 번째가 바로 안뜰 북향한 문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뜰 북향한 문간에서 가까운 것이 뭐냐면 요 나가게 되면 요 부분 요 아홉 번째가 되는데 이것이 번제물을 씻는 방이 되고요. 다시 요 번제물을 씻는 방을 본 다음에 들어와서 요 두 개의 방은 합쳐서 열 번째로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의 방을 열 번째로 이제 목격을 하면서 1차적으로 마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의 현관을 들어오는 것이 11번째가 됩니다. 11번째. 그리고 성전 현관 다음에 12번째로 성소와 지성소를 보게 된다. 12번째로. 그 다음엔 다시 바로 나와서요. 나오게 되면은 요 성전 그의 본관에 둘려 있는 골방들과 요 뜰을 지나게 되는데 요것을 우리가 합쳐서 13번째 방문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이 맞춰진 다음에 14번째 서쪽 뜰 뒤에 건물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성전 본관으로 들어와서 성전 본관의 그 벽면에 그룹들 종려나무가 새겨진 내부를 보게 된다. 그것이 15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그 나무 제단은 바로 요 부분에 있는데요. 요 부분에 있는 나무 제단과 그 다음에 양쪽 내전과 외전의 문, 그리고 나무 디딤판, 요 나오게 되면서 요 현관 입구에 나무 디딤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합해서 16번째가 된다. 16번째.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요 통행구로 들어오다 보면 요 부분이 바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인데, 요것이 바로 17번째예요. 17번째. 그래서 17번째가 25번의 그 방문 가운데에서 1차적으로 이것이 이제 마무리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나간다 그랬습니까? 요 제사장의 그 거룩한 방에서 동문을 향해서 쭉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은 바로 요 외곽 사면의 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외곽 사면의 담. 그러니까 여기가 동문이니까 일로 쭉 나와서 이 외곽 사면의 담을 청량을 했다. 결국에는 3,000척 500장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청량한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량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외곽 사면의 담이 18번째라고 한다면은 이제 19번째, 좀 색깔을 바꿔서요.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요 동문으로 들어오는데, 이 동양안 문과 지나서 안뜰과 번제단, 요것이 바로 19번째가 되겠습니다. 19번째. 19번째에 이제 이 동양안문, 안뜰, 번제단까지 들어왔는데, 자, 20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성소 동양안 바깥문과 성전 앞이라고 그랬어요. 성소 동양안 바깥문과. 지금 바로 성소 동양안 바깥문을 보고 왔는데, 20번째에서 다시 성소 동양안 바깥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19번째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요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서 바로 이 성전 자체가 영광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때 에스겔은 그것을 목도하기 위해서 19번째 이후에, 자, 이 방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바로 이 성소 동양안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기 위해 20번째가 되는 것이죠. 20번째 성소 동양안 바깥문과 다시 돌아와서 성소 앞에 서게 된다. 이게 바로 20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번째는 요 북향안 문으로 나와 갖고 그 제사장들의 통행구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거룩한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을 보게 되는 것이 21번째고요. 다시 나와서 그 백성들의 재물을 삼는 부엌을 보는 것이 22번째다.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청량의 마지막 순서가 되는데, 23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목도한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목도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온다. 그럼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들어와서요, 요 성전 앞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성전문 앞에 선다. 이것이 바로 23번째가 되겠습니다. 23번째. 그리고 여기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요 제단의 남쪽으로 흘러나와 갖고 요 이제 에스겔 그 성전 바깥줄 동행한 문간 오른쪽으로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요것을 목도하기 위해서
요 23번째에서 다시 밖으로 나와 요 문 앞에 서게 되는 게 24번째. 24번째. 그리고 이제 25번째는 이물이 1천척, 1천척, 1천척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창이란 그 물로 그 이제 창이 내진 강가로 바뀌어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25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그림이 좀 그렇지만은 순서를 따라가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제 요 부분은 또 이따가 그 또 창이 다진 강가를 살펴보는 것은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5번의 그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그 왜 25번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왜 에스겔 선지자가 새 성전에 방문하는 그러한 순서를 25번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가 할 때는, 이거는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가 25, 25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에스겔 성전에서 25수가 직접적으로 사용된 부분을 찾아보게 되면은 에스겔 성전에 계시를 받은 애가 사로잡힌 지 BC 597년에 사로잡혔고 그때 나이가 25세였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성전에 그 계시를 받았던 때는 50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때에 맞춰서 에스겔을 또 사로잡게 하시고 5년 뒤에 부르셔서 선지자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선지자 사명 주신 20년 후에 50세 때 에스겔 성전에 환상을 주시고 하는 이런 순서가 있다. 대단히 하나님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그러면서 25년이 등장을 하고, 또 에스겔이 성전을 방문한 장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사바브라는 그 동사, 둘러싸다, 포위하다, 감싸주다라는 이 동사에서 이제 그 파생된 부사, 근데 반복적인 부사를 통해서 대단히 강력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사비브가 유독 에스겔 성전의 계시에만 25번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비브가 반복된 것은 이 에스겔서, 특별히 에스겔 성전의 계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바깥들과 안뜰의 문간의 넓이인데, 이제 들어올 때 문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들어올 때 이 너비가 25척이고 길이는 50척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5척.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랑현관, 이 박석 깔린 땅에 이렇게 점처럼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는 것은 기둥인데, 옆에서 보게 되면은 25척에 되는 이 기둥들이 수많은 기둥, 약 1000개에 되는 기둥들이 세워져 있다. 그 높이가 25척이다. 그리고 바깥들 동양한 문간에서 성전 본관까지 계단의 숫자가 총 25개인데, 첫 번째에서 7개, 두 번째에서 8개, 세 번째에서 10개. 이것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그림이 복잡하니까 깨끗한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부분이 계단이 7개고요. 요 부분이 계단이 8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계단이 10개다. 이 말씀입니다. 7, 8, 10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경배해서 우상을 숭배한 숫자가 25명이다. 여기에 대제사장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를 호위하는 24번의 그러한 그 장로, 24반열하면은 그 중에 대표되는 또 제사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모두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태양을 경배하는데 성전을 등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내용은 그 예물로 드리는 땅, 이거는 그냥 참조만 하시게 되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교의 땅을 25,000척으로 규정해 주셨고요. 여호와 삼마 성읍과 기지의 장은 2,500척으로 규정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성읍 주위에 여호와 삼마가 있으면은
요 주변에 이제 들이 있습니다. 요 넓이가 250척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수가 있지만 이렇게 25에 1000배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5에 10배수가 되는 그러한 숫자들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그 순서적이면서도 종합적이며 일관된 그러한 메시지를 숫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25수인가라는 25수의 그 구속 경륜을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는 25는 신년 구속 경륜을 이루어간다. 자, 에스겔 성전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기는 마지막 사실 재림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성도, 마지막 성도에게는 그것을 주어주는 메시지일 때, 재림 때는 진정한 구약 때 예언되어 있는 신년이 성취되는, 모든 것이 돌아가고 새롭게 시작되는 신년의 성취 장소가 된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수는 50일 때, 바로 이 25수는 무엇보다도 50의 절반수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25에서 50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25는 에스겔 성리의 구속 경륜이 성취되는 과정을 이 평면도라든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25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영적 과정을 보여준다. 이 지성소, 분명한 것은 그냥 에스겔 성전에 그 담을 넘어서서 들어갔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담 3가지를 넘어야 되고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방을 통해서도 자격을 갖다가 그 사명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 어디로 나갈 수 있느냐, 결국 최종적인 장소는 지성소이다. 지성소. 자, 지성소로 나가는 데 필요해서 그 계단을 이렇듯 구분해 보니까 바깥들 문간 계단이 7개라 그랬고요. 안뜰 문간 계단이 8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 본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10개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개역 한글에는 이 10개의 계단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70인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10계단이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7, 8, 10, 25. 우리가 이 숫자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7은 하나님의 완전수고, 8은 새 창조의 이제 수이고, 10은 충만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7, 8, 10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지만은 뭔가 좀 이렇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집합으로 모으면서 새롭게 구분해 보게 되면은 7과 10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8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17일이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이뤄나가는 그런 최종적인 승리를 설명해 준 수라고 한다면은 그 승리자에게 주시는 이 8, 새 창조의 그 축복.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리 성도가 17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 이 8의 축복으로 되어서 결국 지성소까지도 나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표현해 준 것이 그 자격자들이 이제 결국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거기 하나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때, 마지막 구원 승리한 자격자에 주시는 상징수라고 할 때, 자, 주랑현관의 높이가 25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게 되면 이게 동양안 문간이라고 하게 되면은 옆으로 이 주랑현관이 이렇게 기둥들이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방들이 있죠. 그러면은 요 기둥들의 높이가 25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5촉 외에도 많은 숫자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25촉이라 한 것은 아까 우리가 두 번째에서도 말씀했던 요 부분하고도 무관치 않아요. 에스겔 성전의 자격자가 되고 축복을 받아서 에스겔 성전에 이제 다 기둥같이 설 수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성전의 주랑현관은 그 저자이신 원로 목사님께서는 남은 자, 특별히 이긴 자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꼭 이긴 자가 된다고 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남은 자가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시대적으로 결국 그 믿음의 승리를 이긴 자의 표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 포함하면은 승리자인 것이에요. 승리자. 그러니까 결국 승리자들을 상징하는 게 기둥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17수의 승리자들이 축복을 받은 상태, 그것이 바로 25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때, 어쨌든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원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숫자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넓게는요, 구속경륜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다를 보여주는 수다. 25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천상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한 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좌에 24보좌가 둘려져 있다. 그래서 1 더하기 25라는 24라는 그런 계산에서 25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수의 의미는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다. 입증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4장 4절이죠.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백보좌와 24장로의 보좌들이 있는 것, 총 25. 그러니까 25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움직임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움직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동양한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이 들어오신다, 영광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성전 본관에 가득하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새 성전 25번의 그 방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19번째가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째로 동양한 문을 통해서 들어와 갖고 안뜰과 번제잔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 이후로 이제 그 똑같이 동양한 문으로 누가 들어오십니까? 하나님 영광이 들어오시는데, 동양한 그 이제 영광이 들어온 이후에는 이 동양한 문이 닫히게 된다. 하나님 영광의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들은 이 동양문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 북향한 문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에스겔 성전의 영광이 안 계셨다는 의미랑 같은 의미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예배 제사의 중심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성전이 BC 586년에 파괴되었다. 파괴된 이후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 그것을 이제 에스겔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이셨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에스겔 그 환상의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본분이면서도 구속경륜을 이뤄가는 중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데,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과정. 그러니까 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에스겔 그 성전이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청사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 영광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에스겔 성전은 환상일 뿐이지 그게 성취되는 것은 마지막 그 정말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간 것은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영광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의미하는 이제 내용이다라는 거. 자, 왜 솔로몬 성전을 떠나셨을까요? 성전 안에 우상의 자리가 있다. 우상이 이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8장 3절,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전에는 그 우상 숭배를 해더라도 그 자기들이 산당을 만들어서 그 외부에다 했단 말씀이죠. 근데 어느덧 이 우상 숭배가 헷갈리고 혼합되고 하다 보니까는 성전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상과 함께 하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참으시면서 오시다가 떠나신 거죠. 우상의 자리. 두 번째, 성전 안에 그림 그렸는데 이 우상의 그림. 그리고 70인 장로라는 것은 이 대표격인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분향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북문 쪽에는 이 여자들이 담무스 우상을 위해서 애곡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바벨론의 남신입니다. 바벨 남신이니까 그 봄에 그 생장을 씨를 뿌리고 농사의 어떤 그러한 축복을 위한 그런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은 4월달 자기 사명을 하면은 이제 그 자기가 거하는 그러한 처소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들어간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당시가 한 6월쯤 되는데 한 4, 5, 6 2개월 동안에 그냥 그 들어간 것을 슬퍼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이제 그 요한 에스겔 8장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성전 문 앞에서 그 성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한다. 이제 동쪽이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성전이 있으면은 여기 등지고 이쪽을 바라본다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인인 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24명의 제사장들, 동방태양을 경배했더라.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떠나시는데, 이 에스겔 1장에서 목격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목격했다고 8장 1절에서 4절을 이제 4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영광이 성전 지성소에 계셔야 될 영광이 그룹 위에 머물렀다. 채비를 채시는 거죠. 성전 문지방, 현관이 있으면은 요 문지방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룹 위에 머물르시고, 그러다가 동문 움직임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문을 떠나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르심으로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되시는 것인데, 에스겔 성전은 그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오신다. 성전은 모두 청량한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깥 동양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들어오신다라 했습니다. 새 성전에 들어오신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는 그 이제 22번째까지니까 일단은 완벽한 청량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중요한 청량이 있은 다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청량 마친 다음에 생명수 그것을 이제 그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왔다. 동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왔다. 에스겔 성전으로 말하면은 바깥들 동양한 문간, 안뜰 동양한 문간으로, 북문도 있고 남문도 있지만은 동문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영원히 거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 동양한 바깥문 자체가 문이 닫혔다는 것이에요. 그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그 확인한 방은 이 동양한 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신 다음에 문이 닫힌 다음에는 이 북문을 통해서 한참 돌아와야 되는 수고를 이제 두어 차례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이 닫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혹은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거기에 있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문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구속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동편은 메시아가 오시는 방향이다. 그 창세기 3장 24절 볼 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편에 있다라는 거.
광야 12지파가 진친 방향에서도 동편은 가장 메시아 지파, 유다 지파죠. 여우 산마 성읍 12문에서도 동편에는 영적 장자 요셉 지파가 있다 그랬습니다. 북편에는 루벤, 레위, 유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겔 성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강조했지만은 또 여기에 요셉 지파를 주축 지파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편 쪽에.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귀환 당시 메시아의 상징이었던 고레스, 동방의 독수리, 동방, 이사야서 41장 2절과 46장 1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인치 있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인치는 천사도 동편에서 온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나님 영광이 오신다.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여기에 동쪽이라는 의미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는 그 방향이 바로 동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인자가 아들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들어온다. 오신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은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움직임은 성소에서 발원해서 땅끝까지 흘러가는 생명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 그러나 에스겔 47장 12절 보게 되면은 성소에서 이 발원이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근원은 성소예요. 그것이 겉으로 나오는 것은 문지방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물이 흘러서 번제단 남쪽, 이렇게 제단이 요 가운데 있으면요, 제단의 요 남쪽으로 흘러갔다는 말씀이고, 동양안 바깥문의 우편, 문이 있으면은 밖에서 볼 때 요 우편으로 물이 흘러갔다, 스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일천적 거리로 발, 무릎, 허리, 창일로 이렇게 창대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바다. 이것은 사실 사해바다를 의미해요. 그러나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인 것처럼 세상을 상징한다. 그런데 바닷물이 가면서 소송함을 얻는, 소망 없는 그 바다도 소송함을 얻는 것이에요. 단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했다고 할 때 이 바닷가가 있으면 요 주변에 웅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넘쳤다가 들어가는 나름대로 웅덩이. 근데 이것은 소송되지 못하고 그냥 소금 땅으로 남아 있고, 이제 소송된 쪽에는 각종 실과나무가 자라면서 잎사귀는 약재로, 죽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료로 사용된다. 이것이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물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책을 이렇게 그 사진으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이제 말씀이 되는데, 바로 요 1번이 바로 이 문지방이 되겠죠. 겉으로 드러나기로는. 그러면서 요 이제 그 바깥들 동양안 문간 오른쪽으로, 동양안 문간 오른쪽으로, 그러다가 이제 일천척이라고 할 때 532m씩 흘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발목,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 만한 창이란, 그러한 이러한 형태로 흘러가면서 결국 요 사해바다, 여기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가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죠. 여기를 소송시킨다. 사해바다는 이게 지표면이면은 약 300m 정도, 400m 정도의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면은 더 흘러갈 데가 없는, 그야말로 막장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햇빛이 계속 내리쬐게 되면은 증발만 있기 때문에 소금물 돼서, 저도 가보니까요, 너무 소금 밀도가 높아가고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여기 뜹니다. 떠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물이죠. 이 물은 생명수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듭남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다. 물 깨끗하게 해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결국 물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생명수는, 생명수가 흘러간다는 것은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 그 전파되는 그 운동이 있을 때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생명수는 언제 흘러가는가? 오늘 본문 볼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2번째에서 그 백성의 재물을 삼는 부역을 마침으로 실제적으로 이 청량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요 세 번은 이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증거하는데, 자, 청량이 맞춰진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요거는 이제 종말적으로 볼 때 또 주시는 은혜,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마지막 때는 언제 물이 흘러갔냐? 에스겔 성전이 완성된 도로, 에스겔 성전이 완성된 이후로. 구속사 시리즈 11권 그 182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특히 거대한 새 성전이 완성된 후에,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이 흘러갔다 하면은 성전이 완성된 것인가? 이 물은 무엇인가? 이런 뭔가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전은 완성되어 있는가?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생명수가 흘러가는 마지막 시기에 일어날 일들, 땅끝까지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끝까지 가야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말씀이 되겠고, 그 물이 가서 그 바닷물을 소송케 된다.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세상에 있는 잠자던 그러한 티끌 같은 자들이 깨어인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말씀 볼 때 이런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에스겔에서는 물의 소송함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소송한 자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열방이 춤추며 달려온다 그랬어요. 열방이 춤추며 달려온다. 이사야서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어디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 이사야 선지자는 에스겔 성전을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춤추며 달려가는 목적지가 결국 신령한 에스겔 성전이다.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이 물을 통해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느냐? 에스겔 성전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은 그동안 이제 단문방에 대해서 공부를 한 최종적 결론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세 가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결국 그 에스겔 50세에 보여주신 환상의 그 구속경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다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뭐 결론은 마지막에 있어야지 왜 이 결론이 에스겔서에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 감춰진 보화처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서 비록 구약이지만 종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이제 구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경 살펴봤더니 이제 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면도가 있는데, 평면도에 있지 않고 여기에 세 가지 움직임이 있었다. 첫 번째, 이 평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번의 방문이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각 구조가 어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또 구조를 통해 나타나는 숫자적인 어떤 구속경륜, 이것이 이제 첫 번째니까 우리가 25번째 방문과 여러 기본적인 그러한 설비 구조를 통해서는 이렇게 에스겔 성전의 그
자격자 들어가는 자격자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보니까는 그 이제 18번째 이후 19번째 그 이제 동양안 바깥문 또 안뜰 이렇게 번제단을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서 영광이 들어오시고 문이 닫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에스겔 성전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 성전의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중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한 말씀처럼 이 종말에 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거에 대한 그런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생명수의 움직임이다. 종말에 나타날 말씀 운동, 영원한 복음의 운동. 이것이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스미어 나오는 것처럼 아주 미약한 듯 하나 이렇게 일천척씩 가면서 아주 급작스럽게 절대로 요 532m 정도의 거리로서는 이 물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불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초반기에는 발목 무릎, 야 이게 과연 되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안타까움, 암담함, 참 절망적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이제 어느 순간에 급작스럽게 창일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그 전파의 노력과 수고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되면서 열방이 춤추며 달려온다라는 거. 예. 그 역사가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을 바로 어디에서 확증하고 있는가? 에스겔 성전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많은 구속경륜을 또 배우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자격을 갖추기를 노력해야 되는데 이번 네 번의 공부를 통해서 담과 문과 방의 구속경륜으로 에스겔 성전의 기본 구조를 잘 아시면서도 이 세 가지 움직임을 통해서 진정 마지막 때를 조망하고 그에 합당한 또 믿음의 준비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30대, 31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면서 또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